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손을 들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짧은 판단이기는 하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짧은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세상에 살면서 일이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아이들 학교나 취직도 잘 되고 그리고 남편의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온 가정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면은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집은 복받은 집이야. 복받았어. 그래서 그 집 정도만 되면은 나무랄 데가 어디 있을까 하고 부러움을 많이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그와 반대로 가정에 어려움이 많고 또 병원 일들도 많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도 자꾸 생겨나고 사업은 잘 안 되고 참 어려움이 많이 생기면은 그 집은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짧은 판단이죠. 그게 사려 깊은 말은 아니잖아요. 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잘 되고 또 잘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가 있고요. 잘 돼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경우도 3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하룻길, 홍해도 없고 요단강도 없고 직선거리로 달려가면 10하루 만에 간대요. 그래서 그 길은 열하룻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길이 2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2년 길이 있어요. 2년 만이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2년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정화할 것은 정화하고 훈련할 것은 훈련하고 해서 2년 만에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거예요. 40년 길이 있어요. 열하루 길, 2년의 길, 40년의 길, 3가지 길이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에요. 40년은 불순종한 거니까 말할 거 없고 그런데 그 중에 열하루 길은 아무리 빠르지만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에요. 또 우리가 정산할 것을 정산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하루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열하루 길을 가는 거죠. 왜? 잠깐 부자 되고 잠깐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지 잘 되고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러면은 빨리 잘 되면은 그게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하루 길은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가 문제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 그러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일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 필요도 없는 거죠. 또 일이 안 되고 어렵다고 해서 교회를 떠날 필요도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오히려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의 약함이란 무엇일까요? 병들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 단순히 우리의 연약하고 시험 될 일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연약함이 은혜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 세계에 믿음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도 오히려 연약한 자들이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세계 명작, 명품, 그리고 위대한 일은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은 건강하고 잘 나가고 튼튼하고 잘생기고 부자였고 그리고 행복할 때 나타난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명작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악가 우리 베토벤 있지 않습니까? 베토벤은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음 아니겠어요? 들을 줄 아는 거. 들어야 되죠. 일단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기가 먹었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 그런데 위대한 교향곡, 바로 베토벤은 기가 먹었을 때 위대한 명작이 나타났다는 거죠. 기가 먹었을 때. 자, 그래서 우리는 기가 먹었다고 우리는 음악이 못할 것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기독교에 중요한 책이 하나 있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성경 다음의 책입니다.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쉽게 읽으라고 만화로 된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천국까지 가는 행로에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과 어떤 우리에게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썼다는 것은 대단한 명작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제2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철로역정을 언제 썼느냐?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썼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형편이 좋았겠습니까? 무슨 펜을 잘 줬겠습니까? 그리고 시간만 되면은 운동해라, 나와라, 집합해라, 밥 먹어라, 여러 가지 감옥 속에도 복잡한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얼마나 습한지, 습기가 많아가지고 눈썹 위에 곰팡이가 폈다는 거예요. 눈썹에. 그 정도로 음산하고 좋지 않은 환경인데 거기에서 존 버년은 철로역정이라는 위대한 이 신앙의 책이 탄생됐다고 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존 버년이 잘 먹고 잘 살고 저게 우리 호텔에 가서 막 있었다면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것이, 힘든 것이, 그것이 꼭 우리에게 징계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언제 성경을 번역했느냐 하면은 루터가 국민권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그 박탈당한 채로 원수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다닐 때예요. 원수들의 눈을 피해서 어디 하나 발붙이고 편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뭘 했다고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 인물이 있는데, 그런 크로스비라고 하는 바로 이 찬송가 작사를 하신 이 크로스비입니다. 무려 주옥 같은 이런 찬송시를 7,000편을 작사했다. 엄청나게.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분은 찬송가 제조 기계다. 그냥 7,000 숫자만 헤아리기도 힘든데 찬송가의 그 좋은 작사들을 많이 이렇게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 태어난 지 생후 6개월 만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아학교를 다니고 그 학교에서 이제 일을 보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남편 알렉산더 반 알스타인이라고 하는 남편을, 음악가이죠. 남편을 만나서 이제 찬송가 작시를 하게 되는데 무려 한 7,000편을 하게 됐다. 우리 찬송가의 대부분도 이 크로스비의 찬송가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또 176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친 후, 그리고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천부에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찬송들이 대부분 이 크로스비에 의해서 찬송 작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앞을 볼 수 없는 그에게 큰 결함이 있지만, 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찬송가를 이렇게 명작을 작시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맹인인 그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 언제? 그가 어려울 때, 맹인이었을 때, 앞을 보지 못할 때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 빠질 수 없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책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강요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인데,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책을 냈을 때는 언제냐? 그의 몸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여졌는데 움직이는 병원이다. 움직이는 병원. 얼마나 칼빈이 병중에 심했는지. 종합병원. 그야말로 힘든 그런 병정세에 있을 때 이 기독교 강요라고는 훌륭한 책을, 정말 명작을 저술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울 때에 명작이 나왔다. 약할 때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자였습니다. 학벌도 강하고 지식도 강하고 그 다음에 권력도 강하고 출신도 강하고 배경도 강하고 잘난 사람입니다. 정말 우뚝 선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 나갈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강할 때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자 쫓아다니는데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말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강한 빛이 강력하게 쏟아짐으로 그의 눈을 감게 되는,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야말로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대체 니시나일까? 절규하듯이 부르짖어서 당신은 누구냐고 말할 때 그 빛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에 의해서 이 사울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3년간 아라비아 3년간 그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원치 않았던 질병, 사탄의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찔려는 가시가 아니죠. 저도 대상포진이 걸려보니까 이유 없이 등가죽에 바늘로 쿡쿡 찔러요. 그래서 여기 누가 바늘 여기 가시가 들어있는 거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가시는 없대요. 보니까 대상포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대상포진 미리미리 잘 발견하는 즉시 하여간 가시로 찔리는 것 같으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세요. 저도 그냥 이 대처를 빨리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픈데 그래도 병원에서 매일 주사 맞았어요. 매일 일주일 만이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그를 찔렸다 그래서 혹시 대상포진 아닌가 생각해 봤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바울은 어떤 가시였을까?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두 가지를 짐작합니다. 하나는 간질병이 아닌가. 간질병. 또 하나는 안질이 아닌가. 눈이 나빠진 안질. 왜냐하면 강한 빛을 보다가 둘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질병이라든지 안질이라든지. 이제 이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의뢰를 받고 정말 둘러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감격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 외치대고 바울이 최고라고 아마 찬사를 보내지 않았을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연호 속에 바울이라고 외쳐대기를 끝이기도 전에 바울은 쓰러지더니 간질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양 팔다리를 비비꼬고 흔들어대며 입에 거품을 내고 눈을 훌떡 거꾸로 뒤집어 싸고 그러고는 바닥에서 허부적거리고 있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갔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런 처지에 무슨 주의 일을 해.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더 나가서 아마 안질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질이라면 그 전철은 없었겠지만은 아마 전철 타러 갔다가 밑에 툭 떨어지고 버스 오는데 걸어가고 그래서 부딪히기도 하고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사람들이 쫓아가면 안 돼요. 그러는 가운데도 또 사고 날 뻔하고 사고도 나기도 하고 얼마나 덕이 안 되고 얼마나 본인도 힘들었겠어요. 오늘도 선교지에 갔다가 사고 나서 부러지고 깨지고 그랬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 스님 이제는 그만두세요. 이제는 쉬세요. 그런데도 바울은 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고집은 절대 꺾을 수가 없다 하는 생각도 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처지에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런 처지에 그저 우리는 잘나고 잘생기고 핸섬하고 신사고 그야말로 빠질 듯 없는 그런 사람은 일을 잘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일을 더 잘해요? 약한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병에 걸리고 어려운 이 육체의 가시마저 있고 이것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약할 때 우리가 잘 나간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김한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포에 계시는 백무선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생기기도 잘 생기고 또 알고 보니까 우리 또 김한태 목사님하고 수경사 군대 또 같은 부대 같은 이 방공단에 같이 근무했던 동기인데 좀 선배였던가 봐요. 군대로서는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그분이 하여간 잘 나가시는 분이고 우리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모방해서 아주 이 교회를 목포에서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그 목사님을 뵙기를 원할 정도로. 근데 목회가 잘 안 된다네. 근데 교통사고가 해서 부교육자들이 부축해서 강단에 겨우 올라와서 그렇게 설교하는데 부흥이 막 된대. 아멘 안 하십니까? 강하고 잘 나갈 때보다 약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됐다 하는 또 하나의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큰 계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한 것은 곧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약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곧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어떤 비난의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고난받아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계시는 큰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가운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이런 그 고통 가운데 가시에 찔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파도 정말 앞이 안 보여도 간질러 말미암아 헤매고 땅을 벅벅히는 일이 있어도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는 집중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이 곧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 받는 것이 곧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또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병들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한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그래서 약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약하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아요. 안전벨트를 매면은 큰 사고에도 그래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완벽하게 보호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이 은혜가 머무는 안전장치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약한 것이라는 거죠. 안전장치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안전장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통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약함이나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대인관계 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잘난 것 자랑하면서 저는 이런 사람이야. 잘 나갔어. 참 대단해. 가는 데마다 1등이야. 그리고 예수대학 나왔어. 뭐 여러 가지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난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머무는 곳이 곧 약함이다. 그래서 약함은 은혜의 장막터다. 은혜의 집을 질 수 있는 땅이라 이 말이죠. 땅이 있어야 집을 짓죠. 아무리 집을 설계를 잘하고 구상을 잘해도 땅이 없으면 헛일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장막터는 무엇인가?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함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함 때문에 부족하다고 여러분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은 엄청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약한 것을 끌어안고, 내게 병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이 병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오늘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망가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잘 모르지만은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니, 그러나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라고 붙여잡고 일단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집어지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한 무명 군사가 이런 시를 썼어요. 그 시를 읽어보니까 무엇이나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몸을 구했으나 도리어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부를 얻어서 행복하기를 구했지만은 가난한 자가 되므로 오히려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한번 세도를 부려서 떵떵거리고 만민의 찬사를 받기를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 생을 즐기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바랬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사 온갖 좋은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셨다. 나는 부족한데 내가 간구하지 않는 기도까지 다 응답되었으며 이제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충족한 은혜를 받았노라. 이 시를 볼 때 참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시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타이타닉호 배, 정말로 이 대단한 배입니다. 어디 하나 결함이 없는 아주 이 최고의 배입니다. 이 배의 선장은 에드워드 스미스입니다. 이 에드워드 스미스는 선장이 되어서 타이타닉호를 운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어요. 대단한 영광. 그래서 이 대단한 영광을 회복하고자 이 타이타닉호를 배를 항해하기 전에 2차례의 사고를 해서 그의 이름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추된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타이타닉호를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실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며 타이타닉호를 배를 항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배로부터 경고가 있는데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간을 앞당겨서 배가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5점인 명성, 이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 배를 항해하다가 빙산에 부딪혀서 그만 그날 밤에 1,5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사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선장 스미스는 자신의 이력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강한 것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력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력이 있다는 것이 자신의 강한 이력이 그를 무너지게 했다는 것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큰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가 살아 존재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튼튼하지 못해요. 저는 이 그림보다 지난주에 우리 중직자들에게 보여주었던 뿌리가 더 훨씬 많이 공개된 그런 나무 그림을 저는 준비했는데 여기는 이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참으로 이 나무 뿌리가 어쩌면 이렇게 많을까? 우리는 나무 뿌리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 나무는 나무의 둥치와 가지와 이것이 잘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잘 자라려면 반드시 뿌리가 튼튼해야 돼. 뿌리가. 내면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어떤 부분이 자랑거리가 되고 능력 있고 가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뿌리가. 그래서 뿌리가 튼튼할 때 열매를 맺고 뿌리가 튼튼할 때 또 뿌리를 우리가 튼튼하게 해야 우리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일, 우리 내면을 견고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참으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대략 제 아내는 35년 동안 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유치원을 직접 경영을 하면서 얼마 전까지 경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기도 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유치원을 더 할 수 없는, 사립 유치원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구 감소죠. 구포시도 사립 유치원이 한 해에 5개 이상씩 문을 닫습니다. 지금 그 건물은 뭐하며 인력들은 또 많은 일자리를 또 놓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만둬야 되겠는데 그만둘 시점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 가정에서는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아내가 느닷없이 유치원을 폐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섭섭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은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존중해 주었습니다. 학부모들을 모아서 2번에 걸쳐서 내년부로 유치원을 폐쇄합니다. 유치원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가까이 대하고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들 유치원을 폐쇄한다니까 그야말로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세게 반항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 반항이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했나?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했지만 잘못했는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그런지 이틀 만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유치원을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매수가 안 됩니다. 갖고 있는 것도 다 팔아야 되는데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눈앞에 왔는데도 진짜 살까 이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모든 절차가 다 진행이 돼서 지금 모든 유치원의 인수인계가 다 끝났습니다. 이때는 할렐루야 해줘야 돼요. 무거운 짐을 내려놨습니다. 어쨌든 뭐 그동안 여러모로 하나님이 도우신 것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내려놓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틀 만에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많은 유치원이 폐쇄는 했는데 건물이 팔리지 않아서 이자가 나가고 있고 건물은 건물대로 존재하고 있고 끙끙 앓고 있어요. 유치원을 폐쇄했는데 건물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통째로 하나님이 해결해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와서 유치원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셔서 저를 찾지 마세요.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계약도 금액이 훨씬 못 미치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알고 계약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보다도 가까이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유치원은 그 전에 우리 평촌에 유치원이 있는데 이제 이 땅은 교회 땅이잖아요. 교회를 지려고 땅을 샀는데 교회를 칠 수 없는 형편이 왔어요. 그래서 그 땅도 사고 지금 있는 이 땅도 샀어요. 두 개를 샀더니 이자가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미치겠는 거야.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우리 교회가 최고의 마지막 바닥까지 갔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파산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까지 왔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는데 저도 이제 벼룩이 낯짝이 있죠. 그래서 유치원 그거 팔아가지고 이거 교회 짓자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기도만 하고 그냥 폐쇄 공포증, 대인 기피증 이런 게 걸려가지고 지금도 저는 좁은 장소에 그림만 그려도 막 기겁을 해요. 이 폐쇄 공포증이 지금도 저에게 좀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2달간 기도해서 유치원이 팔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을? 유치원을 절대 매매하겠다고 내놓지 않겠다.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유치원을 달라 하면 주겠다. 누군지 묻지도 않고 주겠다.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 그랬는데 정말 2달 만에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우리 유치원 내부에 구경도 하지도 않고 계약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그래서 그걸 팔아서 이제 우리 교회 땅을 사줌으로 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또 그것보다 더 신기한 기적이 또 있어요. 유치원이 매매가 안 돼요. 교육청의 허가를 득해야 매매가 돼요. 사립유치원은. 근데 그때부터 시작했을 당시인데 법무사가 오더니 서류를 챙겨갖고 와서 등기를 다 마치고 가져온 거예요. 신기하다. 어떻게 등기를 했을까? 좀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등기소에서 개새끼 소새끼 하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왜냐하면 이 법무사는 유치원 담당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등기 이전해주는 전문 법무사래요. 그래서 이분이 서류를 들고 가니까 등기소에서 왔어? 그래서 등기를 했대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유치원인데 어린이집으로 착각하고, 대체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은 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잘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등기소에서도 모르고 등기를 해줬대요. 이제 법으로 판단해서 재판을 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또 어려운 거예요. 참 신기해요. 빼도 박도 못하게 거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등기까지 그냥 눈을 감기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교회 땅 그 땅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기로 유치원 매매한 돈으로 사기로 그렇게 했는데 땅이 안 팔려서 우리가 땅값만 20억 9천 원인데 그래서 18억에도 팔겠다. 17억에도 팔겠다. 어쨌든 착자만 나타나라. 우리가 결의를 하고 팔려고 했는데 뭐 사는 사람이 있어야죠.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2010년도에.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묻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치원을 사서 유치원을 다시 짓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땅을 사는데 23억 9천에 샀습니다. 20억의 본전인데 20억 9천이 본전인데 23억 9천을 샀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유치원 때문에 교회 땅을 깎아서 사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러면 20억 9천에 사야지. 그런데 왜 23억 9천에 사느냐? 거기에 교회를 지으려고 공사를 하다가 3억 들어간 비용까지 하자. 책임지자. 그래서 우리 당회가 모여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공사비 3억까지 더 주는데 제가 그렇게 준 것은 제가 개인 유치원을 지면서 교회 땅 단돈 10원이라도 제가 싸게 사서 사유화시켰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억 9천의 계약서 쓰고 23억 9천. 그래서 이 땅에다 CIP를 박는
철근을 박는 그런 금액이 교회공사다 3억이 났거든요. 정확하게 2억 7천입니다. 근데 3억을 더 주고 그걸 샀습니다. 잘했죠? 예,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 대목은 참 하고 싶지 않은 대목인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왜냐? 그때 하나님께서 3억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런 유치원의 역사들을 역사하셨다.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약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는 일을 괴로워하고, 심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심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심는 게 없다면, 은행에 적금을 넣지 않았다면, 돈이 필요하면 은행 가서 주면 돈 줍니까? 안 줍니다. 우리가 넣어야 됩니다. 적금을, 예금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받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약해진 것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심는 시간이라는 거죠. 얼마나 심느냐가 문제인 거죠. 심을 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죠. 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심게 하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거. 그래서 유치원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전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메디컬 센터 원장 유기원이라고 하는 박사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유기원 박사님의 아버지는 유계준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조만식 선생님과 함께 또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의 기독교인의 대표적인 3인이에요. 대표적인 인물로 이 세 분을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계준 박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 분입니다. 그의 후손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유계준 장로님은 8남매를 두셨는데, 첫째는 유기원인데 그분은 메디컬 센터 원장 박사님이십니다. 둘째는 치과 의사 유기영 박사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의사 유기선 박사님이십니다. 넷째는 서울대 법대 학장이었던 유기천 박사님이십니다. 다섯째는 의사로 유기진 박사님이십니다. 여섯째로 의사로 유기옥 박사님이 있습니다. 일곱째로 약사로 유기숙 박사님이 있고, 여덟 번째는 의사로 유기묵 박사님이 있습니다. 모두가 여덟 다 박사예요. 의료계와 학계와 그리고 교수로 섬기는 참으로 큰 인물이 되신 것을 봅니다. 그의 정손자들을 모두 합하니까 108명인데 그 중에 거의가 다 박사였다는 거죠. 참으로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유계준 장로님의 뿌리를, 그야말로 이 씨를 심은 까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니까 아들, 딸도 잘 되고 번창했습니다.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지도자가 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그야말로 부모의 신앙 따라서 참으로 좋은 열매 맺은 이 가문인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힘든 일도 오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심으면은 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는 심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약할 때 그때가 심는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할 때 어려워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울 때는 더 심는 시간, 더 기도하는 시간, 더 엎드리는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이 한 시간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큰 축복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가운데 큰 우리가 이 거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